왜 하늘 가는 길이 좁은 길일까요, 여러분? 왜 좁은 길입니까? 얼마나 좁을까요, 여러분? 하늘 가는 길은 참 좁습니다. 왜 좁은가? 두 가지 표현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세상과 한 올만큼이라도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저는 표현합니다. 왜 좁은가? 단 하나의 죄라도 품고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좁답니다. 그럼 누가 그 길을 걸어갈까요? 한마디로 정의드리겠습니다. 용서받는 사람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기도처럼 주의 긍휼하심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스로 그분을 사랑할 수도 없는 우리 인간, 우리의 차마 보게 될 수 없는 부끄러운 죄로 점철된 삶이었지만, 은혜가 아니면 그분을 사랑할 수도 없는 우리였지만, 그분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은혜로 초청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은 하늘 가는 길에 여정길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에 다시 한번 주 앞에 온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 7장에 그런 주석이 하나 있습니다. 종교 노름은 그만 그치십시오. 뭘 거치라고요? 종교 노름을 그치. 그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체험되지 아니한 경건의 모양의 종교는 그만두십시오. 이 안식에 다시 우리를 살피시면서 정말 내가 경건의 모양만 지닌 사람인지, 실제로 칠계단을 변화시키는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자문해 보기를 바라면서 시간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진행을 하고 싶은데요. 먼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늘 가는 사람들은 뚜렷한 차별이 있기 때문에 도무지 그들을 잘못 알아볼 수가 없다. 여러분, 이 표현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 가는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누구도 잘못 알아볼 필요가 없을 정도로 분명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품성의 변화를 받고 세상을 본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의 집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거룩한 자 외에는 거할 수 없는 땅을 향해서 여행하고 있다. 동시에 그곳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준비가 필요하고 어떠한 품성과 예절에 관해서 부지런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갈 본향이 어떤 곳일까요? 다시 한번 정의를 드립니다. 남의 행복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은 절대로 갈 수가 없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한다면 사단은 그들을 대적할 기회를 찾을 수가 없다. 반대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단이 할 일이 없는 까닭이 하나 있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 반응이 없는 사람들은 사단이 또 할 일이 없대요. 조금 더 읽겠습니다. 비록 하늘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 교만과 자기 본의의 짐을 지고 갈 수 없을 만큼 좁은 길일지라도 말과 행동으로 그 길을 가는 표정을 보여주어라. 시련과 낙담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원수가 우리를 패배시키기 위해서 맹렬히 공격을 걸어온다 할지라도 그 길은 승리와 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라. 예, 좁은 길입니다. 협착합니다. 서두처럼 거듭나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죠? 조그만 죄라도 가지고 있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애착을 연결하고 있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고 안전한 길이지만 아까 우리 청인의 고백처럼 자아를 버리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개인적으로 우리 딸 때문에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꼭 그 시간 제가 운동을 할 기회 겸 마중을 나갑니다.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가끔씩 혼자 웁니다. 왜 우는가? 우리 위해 주님께서 하늘을 준비해 놓으신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우리에 있을 곳이 아닙니다. 찬미처럼 잠시 빌려받은 곳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 찬미처럼 잠시 빌려받은 곳입니다. 성경을 좀 하나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성경을 좀 펼 겁니다. 이 시간 펴서 우리 몇 가지를 보면서 한 해를 관한 준비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좀 보는 시간으로 예배를 대신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요. 만일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같이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조금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이생의 삶이 전부라면, 그리고 그 이상이 뭐가 없다면 살 소망이 우리 없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히브리 11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생이 전부가 아닙니다. 잠시 잠깐 있다 가는 곳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순례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좀 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좀 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과 2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생이 전부가 아닐진데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일진데,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혈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구원 얻을 조건 가운데 하나 언급합니다. 뭐 해야 합니까? 자라야 합니다. 그래서 젖을 때를 따라 부지런히 먹어야죠. 그래야 뭐합니까? 자라서 구원을 얻습니다. 예를 듭니다. 우리의 거친 성미, 조잡한 말들, 행동들은 없어지고 성화의 품성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구원에 이르도록 뭐하라?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뭐하라? 그리하라. 주님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관한 주석을 함께 보면서 조금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2장 1절 2절의 주석에 말씀을 조금 보기 원합니다. 다는 읽지 않겠습니다. 제일 첫 문단만 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더 좋은 나라를 찾아 나선 순례자들이다. 여러분 성경 순례자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떠오르는 우리 예언신의 글귀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주 이사를 다녔음.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마음을 뭐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애착을 끊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으로 기억됩니다. 세상을 붙들어 매는 등굴선을 다 잘라버려라. 다 잘라버려라. 왜요? 세상과 등굴을 엉키고 있으면 가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주 뭐하게 하셨습니까? 이사를 다니게 하였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하늘에 있는 더 좋은 나라를 찾아 나선 순례자들이다. 순례자입니다. 순례자. 주님이 가라면 가야 하고 텐트 치우라면 치워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다 버리고 오라면 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들어 앉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자신을 높이면 그런 뜻이겠죠. 우리 여행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코 잘하였다라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늘에 갈 순례자들은 이런 자세를 뭐 하라는 것입니까? 갖지 않아야 합니다. 그죠? 원한과 간교함, 위선, 질투,
험담 등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는 것들이다. 생에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은 아무도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예,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통하여 하늘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 16절의 주석의 말씀 보시면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하늘의 처소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처소는 아무나 갈 수는 없는 곳입니다. 제목처럼 마귀의 선교사들은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질투하고 험담하고 이기적이고 자아중심적이고 툭하면 성을 내고 참지 못하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계시록 21장 4절을 펴보시면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은 그 눈에서 씻기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하늘나라는 죽음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고 처음 그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21장 4절에 이런 주석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을 표현하기를 하늘을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다. 우리 왜 지금 살아갑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을 준비하는 곳이다. 이 땅은 하늘을 준비하는 삶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준비하는 지혜를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보내는 시간은 부득이하게 우리에게 뭐다? 겨울이다. 겨울이요, 겨울. 겨울이요. 여러분, 겨울은 춥죠. 특별히 돈이 없는 분들 참 추워요. 예, 추운 겨울입니다. 여기에는 고난의 찬바람이 불어온다. 고난의 찬바람이 불어오고 환난의 파도가 밀려온다. 하지만 가까운 장래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슬픔과 탄식이 영원히 끝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네. 그때에는 우리가 여름을 맞이할 것이다. 저 여름이 더워서 태풍 때문에 싫지만 한편으로 좋은 게 불 안 떼서 좋아요. 어김없이 하루 3번 불을 떼야 되거든요. 구들방 하면 떼야죠. 보일러 2번 넣어야죠. 불 떼는 게 해야 되지만 썩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아요. 가끔 새벽에 나가면 머리가 아파. 연기 때문에, 동산 연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불을 떼야 살죠. 추운데 어떡합니까? 돈 많으면 기름 펑펑 떼겠죠. 근데 그럴 수가 없어요. 나무를 사 떼야 돼요. 해서 떼야 돼요. 우리 집은 너무 추워서 떼도 뭐 그만이지만 그것도 떼야 돼요. 하지만 하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잠시 바울처럼 이 땅의 고난을 뭐라 표현합니까? 잠시였다. 또요? 너무 가벼운 것이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맞아 있습니다. 모든 시련이 끝나고 다시는 아픈 것이나 죽음이 없을 것이다. 영원한 부활을 준비하십시오. 이 땅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원한, 불망, 불평, 죄를 다 내려놓고 주의 피로 깨끗이 쓰임받고 따라 다시 만나자, 영문만 다시 보자 하고 노래하는 가운데서 푹 주무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고 눈물을 다 씻기우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그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 본향 하늘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함께 성경 마가복음 10장을 좀 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을 좀 펴겠습니다. 우리 고전 15장 19절을 처음 보았습니다.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11장 16절을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죠? 하지만 그곳은 마귀의 선교사들은 갈 수가 없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로 미치는 사람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황금률을 지키는 사람만 가는 곳입니다. 이 땅이 고난이 찬바람 부는 겨울이지만 여름이 올 것입니까? 여름이 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것인가? 어떻게 그 본향을 준비할 것일까? 마가복음 10장을 좀 봅니다. 우리에게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17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막 달려옵니다. 달려온 배경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격발되어서 사랑의 속에서 불타올라서 예수께 달려가서 급속 엎드려서 예수님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런데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늘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가복음 10장 17절 30절에 주석을 좀 보시면 두 번째 문단을 좀 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요구하십니다. 완전한 순종과 흠이 없는 의를 요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이요.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하늘 본향 처소를 준비했습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다 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가기 위한 조건으로 완전한 순종과 흠이 없는 의를 요구하신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확실하죠? 왜? 이곳은 그러므로 마지막 문단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 의미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부자의 재산이 광명한 천국에서 성도들에게 유업을 받을 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다. 부자 나사로 비유를 통해 주신 교훈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거저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았으면 하늘 도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시 정리합니다. 완전한 순종과 흠이 없는 의를 요구하는데 우리 이 요구 앞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 요구를 스스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도성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의미가 뭘까요? 마태복음 22장을 펴시기를 바랍니다. 두 시간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태 22장을 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의 말씀이요.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시작. 예. 그러므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또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늘에 갈 수 있을까요? 위 구절의 주석을 좀 펴보시면 22장 11절 12절에 관한 주석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신성과 인성이 연합해야만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늘 도성은 가는 조건은 확실합니다. 완전한 순종과 흠이 없는 의를 입으셔야 합니다. 그죠?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요거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통해서만 도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신성과 인성이 연합할 때만 뭐 할 수 있다?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 다른 말로 신성과 인성이 연합할 때만 완전한 순종과 흠이 없는 품성을 뭐 할 수 있다? 소유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을 나눠받은 사람들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 갈 사람들은 어떤 품성을 가져야 할지를 연구해야 한다. 연구해야 한다. 죽음이 가까우니까 시계도 벗어져요. 돈도 내줘요. 얘네 지금 펴보실래요? 많은 사람은 앞불사 쏟는다. 안 믿는 사람도 조금 가까우면 나눠줘요. 얘네 씨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그때 죽지 않고 살았으면 옛날 그대로 살 것을 나는 또 계시로 보았다. 그들은 쏘갔다. 많은 병자들이요, 와서 병 좋아지면 침대받고 교회 다녀요. 하지만 조금 좋아지면 또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죠? 대부분 그래요. 아까 우리 참여 불렀어요. 구름 기둥과 불기둥, 여러분 자문해 보세요. 40년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순종하든가 안 하든가요? 안 해요, 여러분. 진짜 안 해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아이한테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봐봐. 참 부족한 아빠지만 지난 30년을 주님께서 기적같이 지켜주셔서 기적같이. 기적이 없는 게 없어 저한테는요. 마주 봅니다. 신의 성품을 나눠받은 사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의 성품을 나눠받습니까? 좀 쉬운 말로 합시다. 예수의 마음과 같아져야 하는데,
예수의 마음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좀 쉽게요. 어떻게 해요?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 그것이 중생 회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안 되어지면, 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그러므로 신의 성품을 받은 사람만이 율법과 일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늘나라는 율법과 일치된 사람만 가는 것이에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신성과 인성이 연합이 이루어져야 돼요. 좀 쉽게 말하면 여러분 속에 성령이 충만하셔야 돼요. 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제국 답을 다시 성령 충만의 비결은 또 하나입니다. 자아가 다 치워져야 돼요. 자아 안 치워지면 종교 노름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자아 못 박지 않으면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형식 껍데기에 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행위를 헤아릴 때 사용하는 표준이다. 이것이 심판 때의 품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다. 얼마나 명료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이. 심판 때 우리를 보는 것은 존재로 보지 도덕적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사탕 마냥 같은 거짓 신학으로 사람을 속여 지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품성이 율법과 일치했는가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버리시고 가치를 부여하신 우리를 보고 구원하신다. 그런 인간의 사탕말리 같은 말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짓말 믿지 마세요, 여러분. 성경은 확실합니다. 율법과 일치한 사람은 하늘에 갑니다. 비결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여러분. 네? 성령 충만의 조건은 자아가 못 박혀져야 합니다. 자아는 걷어 치워져야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자아에게 양식을 주지 않으셔야 돼요. 자아가 어떻게 양식을 먹고 살죠? 옆에서 누가 서운한 말을 했습니다. 돌아서 서운한 걸 자꾸 먹어보세요. 자아가 자꾸 길러져요. 빨리 못 받아서 하나님 저는 죽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인정과 존경을 못 받았을 텐데 저 어떤 사람입니까? 금방 시인하고 자아를 죽여버려야 돼요. 그런 자아가 굶어 죽어요. 그러면 웬만한 능력과 조정에도 반응도 없어져 가요. 이것이 죄에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경험의 성화의 경험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자아한테 양식을 주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고백을 자주 합니다. 주님, 저는 걸레입니다. 똥입니다.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할지라도 저는 즉시 시인합니다. 하나님, 저는 똥입니다. 괜찮습니다. 시인하면 금방 시험이 없어져 버려요. 욕이 안 되어져요. 누가 어떤 취급을 하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모세처럼, 모세는 이 세상 어떤 임금의 존귀와 인정보다 하늘왕 임금의 뭘 원했습니까? 인정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말하죠. 그 모세는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참고 견디었으며 그는 결코 쓰러지지 아니하였다. 맞아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으로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부분 봅니다. 사단은, 세 번째 문단,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정말 그렇죠. 마귀의 주장이 사실처럼 보이죠. 계시록 13장 5절의 말씀 보세요. 온 땅이 짐승을 따라가는데 짐승이 도전합니다. 나와 싸울 사람 나와볼래? 라고 말하면서 교회 시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교회 지붕 위에 배교가 기록되어 있다. 온 재림교인이 전부 죄를 짓고 살아가야 돼. 안식일은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건강 법칙은 무너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표준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율법의 보관자로 부름받은 남은 교회가 우리의 삶이 계명을 지켜요, 못 지켜요, 지금. 사단이 맞서라고 지금 동조하고 있는 삶이에요. 그죠? 우리는 서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함께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아 있습니다. 맞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예수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할 때 하나님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놓으셨다. 예를 듭시다. 우리가 시험을 못 이긴다. 내 품새의 결정이 못 고치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구나. 성령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계명이 지켜집니까? 로마서 8장 4절의 말씀이에요. 그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율법이 이루어지겠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이 영생의 조건이에요. 하늘 가는 비결이에요. 두 개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함께 그 다음 말씀을 하나 좀 더 보기를 합니다. 계시록 22장 14절로 넘어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예, 이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누가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세를 갖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시요. 누가 생명나무에 갈 권세를 가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이요. 무슨 뜻입니까? 예, 22장 14절을 봅니다.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장 14절의 제목이요. 계명을 시작.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도성. 내 가서 처소를 예비하는 그 처소가 누구를 위해 준비되었습니까? 아무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준비된 도성이에요. 그렇죠? 제가 있습니다. 진리의 빛을 가진 사람 중에 계명을 범하는 사람들로서 그러므로 꼭 기억하세요. 재림 교인들이 안식일을 범하면 구원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율법주의 소리 듣기 싫어서 개신교한테 그렇게 질문해요. 안식일 지키는 구원 조건이 아니에요 라고 변명해요. 지금요. 교회가요. 아니요. 적어도 재림 교인들은 안식일 범하면 인을 받지 못해요. 맞나요? 맞아요. 우리 에베레셀의 감리교에서 온 사모가 안식일을 부인할 수가 없대요. 친구 사모가 또 미국에서 온대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침례를 받고 싶어 한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우리 조석으로 형님과 예배를 드리는데 예언실을 거부하고 싶은데 거부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렇게 간증한대요. 사람이 쓴 거 아니다. 사람이 쓴 게 아니래요. 무엇이에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예언신 미국에서 17%만 인답니다. 17%만. 우리 동산 가족들, 청년들 하루에 적어도 성경 정언을 얼마나 깊이 보십니까? 몇 시간 동안이나 보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한 주 책을 편집한다고 온통 시간을 보냈더만 오마이 말씀으로 가득 차니까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우리 좀 빚진 심령이지만 여하튼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과 깊이 관계를 하십니까? 얼마나 진리가 내 삶 속에 소화되기 위해서 실천하십니까? 마저 읽습니다. 읽고 말씀 보고 끝내겠습니다. 진리의 빛을 가진 사람 중에 계명을 범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도성에 들어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늘과 땅에 있는 그분 정부의 기초이다. 만약 그들이 땅에서 알면서도 그분의 율법을 멸시하고 짓밟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늘에 데려가지 않으실 것이다. 이 표현도 사실 좀 잘 번역해야 맞아요. 왜냐하면 예를 듭시다. 하와가 일부러 율법을 짓밟았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일부러 죄를 지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죄는 고이건 과실이건 무지건 죄는 죄예요. 다 용서받으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야곱의 생애가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질문 하나 드립니다. 야곱의 환난이 주는 교훈이 뭐죠? 혹시 아시는 분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야곱에게 환난이 왔죠? 하나님은 엄격하지 아니하여서 일상생활에 사소한 실수와 허물들은 따지지 않는 분처럼 믿게 하는 게 마귀의 가르침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생애의 사소한 부분도 다 하늘에 사진처럼 찍혀서 심판하신대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늘 성령의 감화를 받지 않으면 죄를 짓고도 몰라요. 지어가면 죄인 줄을 모르고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도전도 봤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다 우상이에요. 성경 보는 시간 뺏기면서까지 많은 거 다 우상숭배예요. 다 우상숭배예요. 아무도 대신 해줄 수가 없어요. 지금은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눈물겨운 사람이에요. 그 아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머리가 박살나서 깨어졌어요. 그 아내를 붙들고 치료하면서 그분이 한국의 최초로 어르신과 사고를 하신 장본인이에요. 기적같이 아내가 나왔어요. 기적이죠. 근데 그 간증을 들어보고 이런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딸에게, 얘야, 이런 엄마 아빠가 예수를 부인해도 너는 예수를 부인하지 말아라.
하면서 구원의 소중성, 영생의 가치를 설명한 간증을 우리가 들은 기억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영생 하늘나라는 부모 자식보다 중요해요. 왜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 아십니까? 내 아이가, 내 자녀가 하늘에 못 가면 하늘 갈 마음 없어. 그들은 구속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다. 모르는 사람들이다. 누구죠? 소금기둥 되었던 롯의 아내가 그랬어요. 내 아이는요, 내 사이는 내 딸이 저기 있는데 하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저넘게 금방지게도 그는 구속의 가치를 등한히 하고 죄인들을 동정하다가 그는 죽었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동정이 많은 사람, 착각하고 사람들이 착각하면서 착각해요, 착각. 동정 많은 사람처럼 자기가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동정은 인간의 의에 불과해요, 여러분요. 인간의 의에 불과해요. 저는 옛날에 예수 안 믿었을 때 하루에 착한 일 엄청 많이 하고 살아갔어요. 지금도 어쩌면 습관들인지 몰라요. 돈 들어오면 그냥 나눠줘요. 주고 싶어요. 이게 우리 본성, 천성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안 거듭나도 그건 가능할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여러분. 내 가진 재물을 팔아 나누어줘도 하늘에 못 갈 사람 많답니다, 여러분. 안 그래? 오직 예수 안에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 모든 신앙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 예수가 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품성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시는 품성 준비하래요. 예수의 품성을 옷 입으시래요. 예수께서 오실 때 아무런 품성 변화가 없다. 날마다 그들의 행동은 하늘 책에 기록된다. 심판날에 행한 대로 심판받게 될 것인데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 도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마지막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후서를 펴십시오. 우리 위해 준비된 하늘나라가 정말 좋은 것이고 주님이 우리 그런 예화 기억나십니까? 빈방이 너무 많다면 빈방이 너무 많아서 우신대요, 주님께서요. 우리 하늘 도성 크기를 우리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 인구가 1000억인데 1000억 대충 1000억도 다 못 채우는 당이 있답니다, 하늘에. 그렇게 크대요. 예를 들어서 높이가 몇 킬로요? 400킬로요. 높이가 도성 높이가 정육면체예요. 400, 400이. 하늘나라 방 부족한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빈방이 많아서 슬퍼한답니다, 여러분. 그런 예화 기억나시죠, 여러분? 자, 읽고 끝냅니다. 1장 10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부르심은 무엇이고 택하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말합니다.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은 같은 것이 아니다. 예를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러내신 거요. 맞아요? 가나안 땅 들어간 두 사람은요, 택함 받은 거요. 맞습니까? 예, 맞아요. 우린 다 부르셨어요. 택함은 조건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10절 주석을 펴보실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택하심을 위한 값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다 지불되었다. 우리 함께 좀 읽습니다. 앞에 부분 그만할 때까지. 시작. 하늘에 들어갈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이 하늘에 들어가는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준비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서 1장 4절부터 6절 7절. 성화의 계단을 뭐 해야 합니까? 올라가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화의 최고봉까지 올라가서 구원받았다. 끝까지 확고부동함. 읽어보 사도행전. 오른쪽 위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허물 많은 베드로가요, 성화의 계단의 최고봉에 도달해서 구원받았대요. 베드로도 했는데 허물 많은 베드로, 그죠? 배신한 베드로도 했는데 은혜는 충분합니까? 맞아 있습니다. 시작. 하늘나라 시작. 하늘나라 신민의 후보자로 택함을 입지 않은 어떤 사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만큼 성화되어지고 하늘나라에 살 만큼 적합하게 꼴지어지는 그런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시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을 그리스도는 계속하신다. 그리스도는 모든 영혼을 위하여 구세의 값을 지불하셨다. 우리의 것이 아니다. 이는 우리가 값으로 사신 바 되었기 때문이다.
창세로부터 우리를 택하신 구주로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영생의 자격을 주는 생명보험 증서를 받는다. 생명보험 언제 탑니까? 죽어야 타죠. 맞습니까? 네, 죽어야 타요. 여러분 자가 죽으면 확실히 탈 거예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추운 겨울, 위에서는 겨울, 우리 따뜻한 보금자리를 주시고 믿음의 통제를 주시고 진리의 하늘살이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함께 동역하며 함께 영혼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한 교회 성도로 부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에 혹시 마귀의 선교사의 삶을 살았거든 아버지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용서받기를 원하옵고 사단이 별로 회개할 기회가 없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가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피의 값을 치르서 사셔 준비해 놓으신 하늘 도성이 너무 가고 싶고 그립고 그 도성이 없다면 이 땅의 삶이 쥐의 죽음처럼 동물의 죽은 사체처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버지 영원한 번영을 준비하는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그 도성에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를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어집니다. 비결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안식일에 우리 안 성령이 내재해 주셔서 신성과 인성이 하나가 되는 균열의 비밀을 알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버지 이곳에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살 날이 사람 날보다 짧은 것이 분명합니다. 얼마나 오래 머물지 알지 못합니다. 주여 도우셔서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아들, 딸의 모습으로 행복하게 사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를 기억하시고 이곳에 있는 한 서로 사랑하며 서로 봉사하며 섬기며 시대가는 세상에 있는 교회에게 이슬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시고 탄비 같은 삶이 되게 하셔서 청년들이 나가 접촉하고 영혼들을 만날 때마다 애녹 같은 모습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 모든 처소를 맡기오니 지키시고 오늘 함께하지 못한 너희 가족들 실족한 여러 식구들 모두 기억하셔서 우리 원하는 것은 주님 나라에 함께 가는 것이오니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